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우리 렘넌트들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먼저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칠대 이정표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말씀 받으면서 상처는 이기면 발판이 되고 지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지면 운명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의 영적 재산, 나의 갈보리산 언약이, 이 상처가 오히려 나의 갈보리산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 내게 복음 스토리가 있다. 이 인생은,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갈보리산 언약, 복음의 스토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은 7대 이정표 두 번째 감람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응답. 우리가 누구나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정말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는 응답과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런데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우리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 그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한 응답,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응답이 뭐냐는,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예를 들면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혐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론을 들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연예계에도 누구 예전에 학폭 사건 일어나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들 또한 피의자 이전에요,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의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요, 피의자는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 대통령도, 누구 여사도, 누구 연예인도 다 우리가 여론에 휩쓸려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떠난 마귀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로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로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본능으로 우상 숭배 하게 되는구나. 그 성공 중심이라는 명예욕과 또 권력 그 욕에 잡혀서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평생을 정신문제로 시달리죠. 그리고 이 정신문제가 결국은 육신의 문제로 오게 되고요. 결국은 죽어서 망하는 사망,
내세 문제, 지옥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문제로 계속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으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배경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연예인이, 어느 한 대통령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우리 인간의 설계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론몰이에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와 거기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죠.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과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또 재앙 문제, 지옥 문제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그 중간에 십자가 사건과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일이 일어나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결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놓고 불신앙에 빠진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감난산에서 불러서 다시 40일 집중 훈련을 시켰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떠난 흑암에 잡힌 세상 그리고 인생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우리는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내가 볼 수 있어야 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 그때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과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찬학하시도 앉아 있지만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내 삶의 어떤 후원자점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신 6가지 상태 속에 잡혀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요. 이것이 보여질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전부 다 도망가고 뒤비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불러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감람산 40일 집중훈련 멤버였던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gis음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언약 속에 있지만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흑암의 통로, 이 흑암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통로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비롯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상태 때문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 그들 모두가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장소에 모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 성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장소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정말 소수의 제자,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그 영적 사실을 잘 아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오늘도 그 한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이 외로움 가운데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집중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7대 비밀 가운데 첫 번째, 영적 독립이라는 말은요, 이 영적 독립이라는 말은 혼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죠. 내가 사실과 진실 속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불신앙 속에서도 또 어떤 말들 속에서도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의 불신앙이 또 불순종이 흑암의 역사를 불러오듯이요, 우리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고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문제와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 내 영혼이 만일에 황폐해져가 있다. 혹시 사람들의 말과 또 행동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체성을 놓고, 나의 정체성을 놓고 독대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아 나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게벳, 그리고 한나, 에스더, 이 세 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궁상 떠는 것 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외로움 속으로 몰고 가시고,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시대를 향한 정체성을 놓고 독대하는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고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나가시기, 그 숨은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션홈에서, 어제 있었던 우리 미션홈에서 또 말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용히 누가 자라납니까? 조용히 우리 후대가 자라나서요, 세상에 섞여가지고 제4 RUTC 운동, 제5 RUTC 운동으로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7대 이정표 가운데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우리가 거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상처는 이기면 발판이 되고요. 그 상처에 내가 지면 운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나의 모든 과거들을 복음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람산 언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받고 싶은 응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 그거는 먼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몰라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응답이 이건데 자기들은 이 응답을 받겠대.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40일 동안 저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섬겼잖아요. 그 시대적 흐름이 지금 우리의 현장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한 상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많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비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면 다 피의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송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도 피의자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도 전두환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의자는 누구냐? 사단막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 6가지 상태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40일 집중훈련 멤버였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의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흑암의 통로가 뭐라고요? 육신의 종록, 안목의 종록, 이런 것들. 이 세상 많은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이 통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소수의 제자는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제자가 어떤 제자냐? 외로움 속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외로워요. 그러면 제자냐? 그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 영혼과 구원, 이 사역에, 237 사역에 나는 정말 진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생각할 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굣, 한나, 에스더, 이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만 봐도 이 사람들은 다 외로움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집중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보여요. 우리 후대가 조용히 자라가고 있구나. 나는 잘 인도받고 있구나. 내가 잘 못 인도받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게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또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고 있는 시간표구나. 이것이 보여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두 달 됐는데, 우리 하나교회 장로님 가운데 자꾸 뭔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아, 예. 그러면 목사님, 이거 서류를 어디 놔둘까요? 이런 게죠. 예? 어디요? 그러니까 어디 놔둘까요? 목사님, 책상에 놔둘까요? 책상에, 제 지금 거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거제 왜 갔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십니까? 이러니까, 아,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거제에 파송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런 분이 뭐 재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참 환장하겠네. 기도한다고 가요. 환장하겠네. 결론 부분에서 제가 왜 그 생각이 이렇게 났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내가 얼마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과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나라,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 우리는 진짜 제자가, 내가 먼저 진짜 제자가 되고요. 교회 제자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이 저를 잘 섬기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인가? 교회 행정을 잘한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현장을 알고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이 제자가 복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순수함, 복음의 순수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감람사느냐? 정말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응답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는 이기면 내 영적인 재산, 발판이 되고, 지면 나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운명에 잡히게 됩니다. 정말 갈보리산 언약, 이 상처가 나의 복음의 스토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내가 무슨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지 아는 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주시겠다 하는 그 응답, 내가 먼저 받아 누려야 할 그 응답, 하나님 나라,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보는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눈에 열려서 흑암의 통로로 내가 속지 않게끔 정말 날마다 나의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영원한 망대로 세워진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